천사 가브리엘은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를 낳게 한다고 말하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흠이 없으신 몸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고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 오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이가 많아 늙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엘리사벳도 임신하여 6달이 되었다라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결국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본문 39절과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래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엘리사벳이 살던 고향은 예루살렘 남서쪽 약 4km 떨어진 외곽에 있더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데 엔케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엔케렘까지,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km가 된다라고 해요. 아이를 이제 막 임신한 처녀 마리아가 150km를 걸어서 갔었던 거예요. 왜 갔을까요? 천사가 얘기를 했죠. 너보다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도 지금 6개월이 지났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정말로 내 친족 엘리사벳이 천사의 말대로 임신을 했는지 그것을 아마 확인하러 가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먼 길을 달려간 것인데 본문 40일에서 4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문안하자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임신했고, 처녀 마리아는 이제 아주 젊은 사람이죠. 자기 딸과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한 것을 알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고 말하며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처녀 마리아가 임신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성경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이 배경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어떻게 유혹했냐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뱀을 이렇게 얘기한 거냐. 정말로 반드시 죽는다고 하더니 아니야, 그렇게 죽지 않고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거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좋아하는 꿀을 살짝 넣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유혹한 자가 누구였어요? 뱀이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한 것에 넘어감으로 모든 인류는 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됐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신다라고 한 거예요. 여자는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교회를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모시기에, 물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모시기에는 다 여자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다 여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부로 삼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16절에서 20절까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것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죠. 여기서 여자와 남자가 나와요. 여기서 여자는 구약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별로서 남자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교회를 말하고 남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데 여자가 임신하는 것들을 크게 더한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고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뱀은 알고 있어요. 사탄은 알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그 사탄은 계속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그 씨를 말리려고 계속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다 보존해 주시고 결국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임신하는 것들을 크게 더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의 남편이 다스릴 것을 이렇게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린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복음으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이 다스릴 것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제 교회는 메시아 오심을 소망하면서 그 메시아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땀을 열심히 흘려야 우리는 먹고 살아요. 그럼 평안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형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땅은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밭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이렇게 많이 자라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곡식을 뿌리게 되면, 씨앗을 뿌리게 되면 자라날까요? 자라나지 못하고 다 죽잖아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요, 우리 마음은 가시밭, 엉겅퀴와 같은 그런 것이 막 자라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뿌려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은 뭐라고요? 밭의 채소라는 거예요. 밭의 채소라는 것은 뭐를 상징하냐면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이에요. 복음이 숨겨진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가시덤물과 엉겅퀴가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먹었죠? 결국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라 그러죠.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리라 그러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겼고요. 그래서 그들이 땅으로 돌아갈 때 죽을 때까지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러죠. 여기서 아담은요, 일레 조상 아담과 하와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지만 아담은 그래서 일레 조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는 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것은 교회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삼아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라고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교회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하실 것을 창세기 3장부터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창세기 1장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이렇게 모형으로 잘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엘리사벳은 본문 42절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 얘기를 엘리사벳에게 했다는 얘기도 없죠.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조금 배가 나왔겠죠. 그리고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마리아도 임신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네 태중에 아기가 복도 있고 너도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44절은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도 기뻐 뛰놀았다고 이어지는 44절에 말이에요. 44절 보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죠. 엘리사벳은 그때 임신했을 때 6개월이 지났다고 했어요. 6개월이 됐는데 마리아가 그때 잉태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150km를 걸어서 물론 뭐 나귀를 탔든지 어떻게 했겠죠. 마리아는 결혼도 안 했고 그때는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차로 씩 왔으면 그 몇 시간을 몰 거예요. 두세 시간을 몰 것 같은데 150km면 어마어마하게 걸어서 왔겠죠. 그 먼 길 이렇게 왔을 거예요. 한 보름 이상은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6개월이 지났는데 그 태중에 세례 요한도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한 것을 알고 복중에서 기뻐서 뛰놀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것을 보고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있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하니라 그러죠. 이때는 어떤 배경이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임무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 자신은 이제 임무가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임무가 끝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를 이제 데려가시겠죠. 그러니까 임무가 끝났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임무를 마쳤으니까 물러난다는 뜻으로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쇠한다는 거죠. 임무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무를 마치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그럴 시간에 다가왔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은 임무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는 흥하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천사를 통하여 전해준 말씀을 믿은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고. 천사가 얘기한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마리아가.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복의 말씀을 믿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도 천사를 통하여 전해진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 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리아가 복 있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있는 그것이 뭐예요?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므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 5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사야 51장 1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복음이 밝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으로만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지만 이제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의미로 이사야 5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탄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잉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출산해서 아이를 낳은 그 여자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둘이에요. 어떤 사람은 잉태하지 못해도 출산을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여자는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아이를 낳은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잉태하지 못한 것은 뭐예요? 약속은 하셨지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믿고 있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지 않으므로 아직 잉태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있는 자, 율법을 믿고 있는 자, 그들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게 되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 믿음에 이르게 돼서 아이를 낳게 되겠죠?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는 무슨 남자 여자를 낳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를 노래하라고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하라고요. 왜요?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우리는 기뻐 노래 춤추죠. 그렇지만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뭐예요?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냥 그보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더 자식이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육수로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메시아 오심을 소망하며 살던 교회가 비로소 복음으로 구원받게 됨을 모형으로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벳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자가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심으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던 교회를 상징하는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46절과 48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러죠.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는 나를 돌봐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자신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이런 나를 돌봐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은 은혜를 입은 노아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만 구원을 받게 돼요. 아무리 누리기 없는 복의 말씀을 듣고 먹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케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의 홍수심판, 그때 당시는 모든 인류를 홍수심판으로 싹 쓸어버렸어요. 다 죽이고 오직 노아의 가족만 생명을 살려주게 돼요. 그때 당시에 노아도요.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있지 못했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노아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이라는 방주를 만들게 돼요. 120년 동안 만들게 돼요. 그 주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며 또 비웃으며 야 지금 뭐 비도 안 내리는데 그 배를 그렇게 산 높은 데서 만들어도 뭐하냐? 왜 만드냐? 하면서 조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조롱도 다 물리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때가 참에 홍수 심판이 임했죠. 그래서 그 산이 다 잠기도록 이 지구는 다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 잠겼어요. 그래서 다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살린 사람이 누구였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손가락질하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그 사람은 결국 지옥불에 떨어져요. 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면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되냐면 오직 누룩이 없는 말씀만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오직 누룩이 없는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결국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 누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라 그러죠.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 전도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고 그 복음의 말씀만 선포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뿐이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에 이르러서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처럼 은혜를 내려주셔야 복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49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러죠. 마리아도 원래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자였음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음을 마리아는 비로소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잉태한 것이 큰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은 뭐예요? 자신을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것이 큰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진 50절과 51절에는 또 이렇게 찬양을 해요. 긍휼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 그것이 대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교만한 자 둘을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만한 자는 뭐예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뭐예요? 나는 이렇게 이 땅에서 죄도 하나도 범하지 않고 율법도 다 지키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나는 주일 성수하고 뭐하고 하면서 교회를 잘 다니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배척하고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게 됨을 마리아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52절과 53절에 이렇게 말해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러죠. 여기서도 두 부류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권세 있는 자는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며 자신을 높이는 유대인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천한 자는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죠.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아는 자. 이런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자고 가난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다 율법을 지키고 있으므로 당연히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마음의 부자예요. 그와 반대로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을 아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부자는 심판을 받고 가난한 자는 구원받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이는 자는 복음을 알지 못해 갈급해 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줄이는 자하고 부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줄이는 자는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시면 내가 구원받게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갈급해하는 그런 자가 바로 줄이는 자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켰으므로 반드시 나는 구원받은 자야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부자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함을 이렇게 두 부류를 비교해서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복음에는 잘 설명하고 있었어요. 먼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두 부류의 말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에서 20절 한 부자가 있어 자세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래요. 여기서 부자는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마음의 부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라고 이렇게 마리아는 이렇게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율법이 아닌 부자가 부스러기 취급하는 그 복음을 먹고자 마음이 갈급한 자, 그런 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지 나사로예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렇다 물질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누구예요? 거지 나사로예요. 가난한 자예요. 이런 사람을 바로 두려워하는 자, 비천한 자, 줄인 자라라고 마리아는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대로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 마음이 가난한 자죠. 그런 자는 결국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용사가 돼서 결국 구원받았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 두 부류를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10절과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 하고 그러죠.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는 항상 칼같이 드렸어요. 조금이라도 얻은 거는 다 10분의 1을 다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세리는 그런 것을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구원받지 못하고 나만 구원받았죠 하면서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 부자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세리는 이러하다고 이어지는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뭐예요? 비록 그 땅에서 나쁜 일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죠. 세리는 누구예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손가락질 하겠죠. 저 XX 같은 사람 하면서 이렇게 아마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도 그걸 알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쟤는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세리는 나는 이런 더러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세리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자신은 물론 겉으로도 죄인이지만 또 이 마음속으로도 내 죄 때문에 나는 이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간 자가 누구였어요? 세리였어요.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낮춘다고 하죠. 높인다는 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고, 그렇지 않고 이제 나는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셔야만 된다라는 이런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십자가만 붙잡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됨을 이렇게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자와 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두 부류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게 됨을,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예수님임을 이렇게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54절과 5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러죠. 이 얘기는 뭐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그들의 후손을 메시아를 보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또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대로 구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누구예요? 복음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 달라라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찬양한 마리아는 결국 석 달쯤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사게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를 잉태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마리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더 알아가는 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이러한 주님을 알고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